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그때는 이제 국민학교라고 했는데요. 들어갈 때 저희 어머니뿐 아니라 모든 어머니께서 자녀들에게 여기 근데 이름표를 달았어요, 그죠? 이름표만 달지 않죠. 뒤에 뭐 달죠? 왜 이렇게 잘하셔요? 네. 손수건을 이렇게 크게 이렇게 달아줬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유독 코를 흘리는 아이들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게 기본이었어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제가 이제 인터넷에 뒤져서 보니까 저 하얀 손수건은요 엄청 크게 아이들이 빼곡하게, 저도 저렇게 딱 달고서 이렇게 다녔는데, 막 코가 이제 줄줄 나오면은 이제 그 부모님이 이렇게 와서 코에다 손을 대고 그죠? 예. 흥해라, 그죠? 망하지 말고 흥하라고, 그렇게 흥해 그렇게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이 콧물에 대한 속담이 있는데 뭐냐면 내 코가 석자라는 속담입니다. 그건 이제 코 길이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내 코에서 콧물이 석자가 한 1m 정도 됩니다. 한자가 30cm니까 코가 이만치 늘어져 있으니 그 콧물을 닦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코가 석자라는 건 내가 너무 급하니 다른 사람을 돌볼 겨를이 없다라는 뜻이 내 코가 석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내게 도움을 청하는데 하필 그 순간이 좀 나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들고 내 형편이 어려운데 나에게 누군가 도움을 청할 때 사실 내 코가 석자야 라고 말하는 그런 속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 인생 가운데 이런 적이 언제 있었나 한번 생각해 봤더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저희 가족이 파산 선고를 하고 이렇게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지낼 때, 그때 정말 감사하게도 한 교회 집사님께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집 중에 하나, 조그만 집 하나를 저한테 여기에서라도 좀 거처를 마련해서 머물라라고 했던 그 순간이 생각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죠. 교회 근처였는데 골목길에 한 모퉁이에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정말 컴컴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을 켜지 않으면 그 집 안에, 이상하게도 오래된 집이었는데 창문이 한 개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광 같더라고요. 어두컴컴한 동굴같이 느껴졌어요. 거기서 지내는데 편치는 않죠, 사실. 근데 그러고 사는데 대학 후배 중에 집을 나온 한 후배가 현웅이 형, 나도 좀 거둬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내 코가 석자인데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나한테 빌붙어서 같이 먹고 같이 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만 재워달라는 게 아니라 숙식을 제공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육전도사인데, 그 생활이 빠듯한데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김을 팔고 새벽 2시까지 과외를 하고 있는데 내게 붙어서 거두어 달래니 이거 좀 난감하더라고요. 근데 후배한테 나 힘드니 네 살 길은 네가 알아서 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나랑 같이 살자 하고 같이 먹고 사는데 이 친구는 너무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여기가 너무 좋대요. 나는 싫은데. 그래서 야, 나는 너무 힘든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좋니? 자기는 좋대요. 그래서 데리고 살다가 내가 너무 힘드니 후배 누구야? 나는 네가 집에 들어갔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도 데려갔으면 좋겠어. 너 혼자 들어가지 말고. 그래서 몇 달을 같이 지내다가 그 친구랑 합의를 보고 그 친구 집에 들어가서 제가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저는 그 집에서 자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 친구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집이 너무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나온 거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쓰는 표현이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인데,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같은 맥락에서 지금
다윗의 형편이 정확하게 네코가 석자인 상황인 거예요. 계속되는 사울의 추격 속에 도망자로 살아가요. 그 가운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둘람 동굴, 그곳에 환난당한 자, 곤고한 자, 원통한 자들이 모여듭니다. 400명가량이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조금만 뒤에 가면 이 인원이 600명으로 부흥을 해요. 600명으로. 그렇게 데리고 다니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 하나가 와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유다에 속한 그일라 지역의 사람들이 소유한 타작 마당을 침략해서 곡식을 다 빼앗고 있다고. 그러니까 타작 마당에서 곡식을 가져간다는 건 뭐냐면 타작 마당이 있다는 건 그 옆에 곡식 창고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수고하고 땀 흘려 얻은 곡식을 다 수탈해 가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왜 얘기하죠? 다윗에게 그 얘기를 왜 해요? 와서 도와달라고, 와서 우리를 좀 구해달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청은요, 사실 도망자 다윗에게 참 곤란한 부탁입니다. 왜냐하면 그일라 주민들을 도우러 갔다가 혼자 가나요? 도우러? 아니죠. 블레셋 혼자 상대할 수 없잖아요. 자기를 따르던 그 600명가량의 사람들과 가서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벌써 규모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서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다윗의 동선이 금방 누구에게 들키죠? 사울 왕에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사울 왕이 또 다윗이 여기 있구나 하고 추격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쉽게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그리고 지금 당장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다윗을 향해 손가락질하거나 뭐라고 말할 사람 없어요. 왜요? 다윗의 형편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곤란한 상황에 처할 때,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일 때 다윗이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에 처할 때 우리는 어떤 선택과 결정을 내릴 것인가? 다윗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에게는요, 일정한 생활 패턴, 경건의 습관, 루틴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루틴은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 늘 여쭙고 기도했던 패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다윗의 입장이라면 누군가 내 형편이 곤고하고 힘들고 도망자로 지낼 때 부탁한다면 아마 그일라의 소식을 듣고 그냥 모른 척하고 싶었을 거예요. 네코가 석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내 한 목숨, 아니 나를 따르는 이들을 돌보고 살펴야 하는데 저들 나뿐 아니라 저들마저 곤란한 상황 가운데 빠뜨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중요한 순간에,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스스로 판단하거나 단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 형편을 뒤로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2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이 질문, 이 기도는 다윗의 루틴이었습니다. 루틴이란 뭐냐면 습관화된 패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마다 가진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자고 일어나서 처음에 하는 행동이 뭐예요? 어떤 분은
핸드폰을 먼저 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그대로 엎드려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시원한 물 한잔 하고 또 세수하고 씻고 오늘의 할 일을 좀 정리하고 점검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틀어놓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마다 그 생활 패턴, 습관, 루틴이 있어요. 보세요. 늘 하던 대로 해요. 갑자기 다른 일 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날 아닌 이상은 여러분 잠자고 일어나서 하는 그 행동 늘 패턴이 똑같아요. 그게 습관이고 루틴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루틴은 무엇이었냐 하면 어떤 상황이든지 늘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상황에서는요, 그 일날을 돕느냐 마느냐 하는 건 굉장히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왜요? 내 코가 석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결정해도 좋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경건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죠? 가서 블레셋을 쳐라 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내 생각엔 하나님이 얘야 가지마, 네가 위험해져, 너뿐 아니라 너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위험해지니 가지 말아라 라고 답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가라 라고 얘기해요. 내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걸 다윗이 함께하는 이들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가 가서 그 일라 주민들을 도웁시다, 저들을 구원합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결정에 모두가 깜짝 놀라죠. 의외의 결정에 당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을요, 우리 삶에 한번 비추어 보면 좋겠어요. 우리의 루틴, 우리의 습관화된 패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서지는 않은지. 그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말씀을 읽지만, 그거는 그냥 레퍼런스, 그냥 참고서일 뿐이지, 내가 어떤 중대한 결정이나 선택을 할 때에는 내 뜻대로 행하는 건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내 생각이 있어도, 내가 답을 가진 듯 해도 겸손히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다윗의 루틴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나와 함께 있는, 나를 아껴주는 측근의 조언도 소중히 여기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소중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 상황은요, 다윗이나 그의 측근이나 모두 내 코가 석자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뭐 재고 따지고 할 수 없는, 그냥 정말 쉽게 답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저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인데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보소, 지금 제정신입니까? 지금 우리가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데, 우리 코가 석자인데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칩니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설령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들 지금 타이밍, 지금 상황과는 맞지 않습니다. 가서 돕는 거? 이거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도 마찬가지, 사실은 다윗도. 근데 다윗의 측근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사람들의 뜻이 충돌해요. 여러분, 이쯤 되면요, 리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참고하고 우리 가지 맙시다 라고 못 이기는 척 그렇게 양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렇게 해도 뭐라고 할 사람 없다고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다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묻는 것, 이 지점이,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엎드리는 이 상황이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다시 묻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처음엔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나 분위기가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하면요, 이 분위기를 타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반응하기가 쉽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시 하나님께 가서 묻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측근들의 조언도 소중히 여기지만 그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훨씬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다윗의 영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에 다윗의 리더십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다윗은 저들의 리더였지만 다윗의 리더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요. 다윗은 저들의 리더였어요. 그러나 다윗을 이끄시는 분, 다윗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이게 사울과 다윗의 극명한 차이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왕으로 군림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그러나 다윗의 루틴은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함께하는 이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서로 충돌할 때, 바로 그때 주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중요한 교훈이요,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하고 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다윗의 루틴은 뭐냐면 그 하나님 말씀에 오롯이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측근들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다시금 나아가 엎드리죠. 주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그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한 그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순종합니다. 함께하는 이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아까 보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큰일 납니다 라고 말한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 가서 저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말씀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설득했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추측할 수 있죠? 저들과 함께 그일라로 가서 그일라를 구원하거든요. 혼자선 못 가요. 제 아무리 다윗이어도요, 혼자서 블레셋 군대를 상대할 수는 없다고요. 같이 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전하면서 설득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나가 싸우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 말씀이 5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 그일라 주민을 구원합니다. 사실 다윗은 네코가 석자인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의 추격을 피해서 나를 따르는 이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OS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는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엎드리고 또 엎드렸어요. 이를 통해서 분명한 응답을 받으면 오롯이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요, 다윗의 생애의 처음과 끝이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였어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가 목자일 때부터 습관을 들인 루틴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는요, 하나님께 엎드려 물었던 다윗이었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 주위 사람들의 조언, 심지어 내 마음, 내 생각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를 하나님 말씀에 두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분명하면요, 좀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왕좌왕하거나 요동하지 않아요. 목적이 분명할 때 목적을 성취하는 과정 가운데 크고 작은 이슈들이 있어요.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다고요. 예를 들어 볼까요?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자꾸 치킨을 시켜 먹어요. 시험에 들죠, 그죠? 막 먹고 싶어요. 근데 정말 다이어트 하기로 결심했으면 어떻게 해요? 이를 악물고 바늘로 허벅지를 꼭꼭 찌르면서 참는 거예요. 예. 그 수험생들을 보면요, 여러분 막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 11시, 12시 될 때까지 공부하고 파김치가 돼서 아이들이 들어와요. 놀고 싶죠. 핸드폰 게임하고 싶죠. 자고 싶죠. 참는다고요. 왜요? 목적이 있으니까. 목표가 뚜렷하면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유혹에 쉽게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 목적이 불분명하잖아요. 그러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으면 굉장히 쉽게 무너지고 자빠집니다. 작심삼일이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마음은 먹었는데 뭐 이러한들 어떠하리 저러한들 어떠하리,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고 하는데 오늘까지 먹고 항상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내일부터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니까 그냥 목적이 불분명하니까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믿고 섬기느냐, 나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다윗의 무게중심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분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게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과 함께하는 이들을 소중히 여겼어요. 그러나 그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 마음, 그 진심을 혼자 간직한 게 아니라 함께하는 이들에게, 내 생각도 여러분의 생각과 같아요. 저도 지금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하는 건 위험하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재차 여쭈었는데 동일한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저와 함께 갑시다. 저들을 설득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같이
더불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좀 손해본다 하더라도, 사울이 추격한다 하더라도 이 모든 걸 감수하기로 결정합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다음 주 말씀을 좀 스포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결론이 맺어지면 하나님이 다윗과 저들을 좀 복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치 제가 제 대학 후배를 거두었을 때 몇 달이 지난 후에 제가 그 친구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잖아요. 뭐 어떤 이런, 저는 그때 해피엔딩이었어요, 그게. 그러면 다윗의 측근들에게도 하나님이 뭔가 복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요,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했을 때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다윗과 무리들이 그일라 지역에 있구나. 사울이 특공대를 이루어서 다윗을 추격합니다. 그때 다윗이 기도해요. 또 하나님, 사울이 나를 해칠까요? 또 하나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했는데 그일라 주민들이 나를 사울 왕에게 내어줄까요? 이걸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야, 그일라 주민들이 은혜를 알고 너를 보호하고 지켜줄 거야 라는 대답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뭘 하시는 줄 아세요? 그래, 그일라 주민들이 너를 사울의 손에 내어줄 거야. 와,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세요. 너무 상심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 대답을 듣고 자기 무리들과 함께 또 도망쳐요. 그 모든 걸 알면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요. 그는요, 도망자였지만 왕의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도망자였지만 그일라 주민들이 블레셋 군대의 공격을 받을 때에 사울이 저들을 구원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도망자였음에도 구원했어요. 그게 왕의 마음을 가진 도망자 다윗의 성품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중요한 때, 결정적인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늘 주님께 묻고 엎드리는 우리 모든 영생에 속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